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고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심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더라도 내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연약하여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이 취소시키시고 아니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친구는 도저히 안 돼. 내가 구원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않고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이야. 이런 뜻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흠집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의 경중을 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시키느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제 같은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느냐면 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고 그러시지 않는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만연한 그 선동들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 받는 게 뭐냐, 구원 받은 자의 삶은 뭐냐, 이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을 꼭 좀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유다서가 작성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그 구원은 뭐죠? 우리가 죄가 많던 적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지키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도 이거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고,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이거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되게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자와 같은 동물이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막 찢어서 죽였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의 세계, 정글의 세계에서는 약육 강식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자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나 이런 짐승 같은 경우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육강식과 같은 이런 자연의 법칙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어. 그런데 마귀는 원래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덩어리야. 마귀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미 천국에서 쫓겨난 자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마귀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사람이야, 사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러면 불신자들은 마귀를 따라서 살다가 그 죄은 죄로 인하여서 마귀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한 거야. 용서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는 거야. 지옥에 들어가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 심판인지 모르죠. 그 심판을 다 받아야 돼. 그러면 성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시는데 징계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마귀는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죄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은 징계로 죄를 다스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성도들에 대한 죄를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신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고 이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모세는 여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아론은요? 여호수아는요?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같은 반역자만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 사람들이 다 해당되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하나님께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멸망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요.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건 마귀를 심판하시는 말씀이죠. 천사가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에 대한 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이거는 징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도 죄덩어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무슨 말씀이 더 첨가가 되어졌죠? 영원한. 그러니까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영원한 결박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똑같아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리셔. 그러나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심하면은 육체를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셔.
이거를 성경에서 멸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라고 했을 때 오늘 유다서 1장 5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또 내 육체는 내 부모의 DNA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혈기가 있으면 자녀도 혈기가 있어. 근데 그 혈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야. 그럴 때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나 큰데 내가 죄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그 죄에 노출되어서 내 마음도 괴롭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를 빨리 지나가게 하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인격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막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셔서 환경도 막 바꿔주시고 성격과 성품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거룩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단순히 내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모르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인격적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그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허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힘써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악에 내가 노출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악에 노출되어진 삶일지라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허용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구원을 잃지 않을 거니까 죄에 대하여 함부로 허용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은 거룩의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데 흠이 없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